오늘의 제목이 우리의 의사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정하면서 어릴 적 치과 의사 선생님을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분명 제게 필요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꾹 참고 치료를 견뎌왔었지만, 그럼에도 조금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영적 의사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주인공들이 바로 레위, 세리와 죄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14절, 앞서 읽었던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마태복음 9장 9절, 지금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이벤트를 기록하고 있는 9절에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가 스스로를 마태라고,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흔했는데요. 히브리어의 이름 레위와 마태는 헬라어의 이름 마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왜 마태를 대신해서 레위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을 기록을 했을까요? 이미 마태가 자신이 마태라고, 이 이벤트의 주인공인 사람이 자신이라고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알려주었을까요? 그때 당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마태가 원래 히브리인이었고 또 사도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는 자로서 세금을 걷는 역할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게 바쳤었죠. 그때 당시 세관들 중에서 정직한 세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금보다 더 걷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 바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 못할 행동들을 일삼았던 자들 중에 한 명이 마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이들은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라는 이름을 읽었을 때에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 가운데에 믿음을 배신하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기억하거나, 혹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중에서 비슷한 경험을 스스로 한 사람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친구들과 어릴 적에 학교 식당에서 식사 전 기도를 할 때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시선들 때문에 기도를 안 하거나 눈 뜬 채 멍 때린 척을 하며 기도한 티를 안 내려고 애썼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만큼의 박해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 세상에서 나름의 비판과 그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세상과 타협한 순간들, 혹은 믿음을 저버리는 경험이 여러분들은 있으신지요?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은 속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편하거나, 아니면 뭔가 편하지 않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죄책감에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마음을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자신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쁜 마음의 잔치를 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인 세리들과 죄인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자, 세리들은 마태처럼 세금을 걷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은 대부분 몸을 팔던 창녀들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 세리들은 마태와 비슷하게 직업 특성상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들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다만 이 죄인들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죄인은 감옥에 갈 정도의 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바리새인의 그 엄격한 율법의 해석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뜻했죠. 마치 틀린 것을 알면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팔던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었죠. 자, 그렇게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 가운데 자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했고 마음의 찔림을 느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고 오늘 본문 말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는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제자들,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그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은 레위는 영향력이 있었던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세리들 중에서도 좀 계급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자, 잔치에 온 사람들은 그 레위의 과거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잔치에 와서 그 레위가 옛 모습을 버리고 변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대담히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니까 변하는 모습에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서 연 잔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두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시는 것을 우리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식사 교제는 친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는 일들 중 하나였죠. 뭐냐면 그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요 모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모욕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높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지금 레위가 느끼고 있던 그 감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죄인, 믿음을 숨기고 싶어서 식사 전 기도를 안 하려고 했거나 티를 안 내주려고 했던 이 저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와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나 사회적 모습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유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좀 달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좀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예루살렘에서 몇 명을 보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몇 명을 파견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모세 율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고, 또 이 위대하신 선생님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그 선생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전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집에서 가르치시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를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런 식으로 고치셨던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던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니 이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사하냐? 저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에 써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당시 이 중풍병자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아니면 혹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걸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만약에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병도 고치시고 죄도 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선포하시니까 이들한테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말씀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의문이 생긴 겁니다. 어째서 높으신 분이 이런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이냐? 분명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똑똑히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높으신 분께서 어째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분을 나누는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어째서 높은 분이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냐라는 이런 겸손하고 이렇게 어떻게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의도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처럼 분명 이 예수님이라는 분께서 또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 중 한 명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자신들처럼 법을 매우 잘 알고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달리 가장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라는 생각에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의 신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각한 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땐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목요일 말씀에서도 야곱이 자기 성공이 자기 덕인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했었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라는 걸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이들의 이런 질문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하셨는데,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 그 의인이 아무래도 바리새인들을 뜻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이런 자만을 내려놓고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지금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가 마음속으로 하고 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가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그 은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이 축복을 기억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해하기 쉽게끔 의사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영적으로 이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생기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의사에 가나요? 주로 몸이 아프거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많이 가죠. 제 아버지께서도 선교 일을 하시면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셨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증상들이 있었지만 일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일을 너무나도 많이 쌓이던 바람에 일을 하시면서 코피가 자주 흘렀었습니다. 어느 날 코피가 멈추질 않고 계속 나다 보니 병원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진단을 하고 나서. 보통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피가 원래 머리에서 피가 혈관을 타서 머리까지 올라가 터져서 이제 머리에서 뇌출혈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올라가는 그 혈관이 코 쪽에서 터져서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의사가 말씀해 주셨죠.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얘기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그러시지 못했지만 그렇게 증상을 느끼셨을 때에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하듯이 우리도 영적 증상이 느껴졌을 때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나아갈 때 때론 영적인 약도 주시고 영적인 수술도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의사에게 먼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이 느끼는 그 이상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하듯이 우리도 회개하며 우리의 죄들을 고백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진단을 환자들이 말했던 그 증상들을 토대로 해보고 나서 의사가 해결책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들을 고백해야 하고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들의 말로 스스로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 고백할 마음이 있어야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혐오하는 것이 영적 건강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개의 마음을 주고 계십니까? 회개해야 할 죄를 인식하고 혐오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필수임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회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회개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 지침이 어디에 써 있냐면 오늘의 본문 13절이 아닌 14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두 글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뜻은 단순히 나를 따라라, 나의 길을 가는 거 따라와라 라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제자가 되어 내 편에 서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가 사도가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마태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야, 너가 나중에 사도가 될 것이니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 안에 그런 양심의 가책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초대하신 것처럼 분명 믿음 있는 자들에게 다 같은 초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나를 따르라의 그 따르라라는 단어가 적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함께 가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생각과 방법과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손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과연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불안합니다 라는 생각에 우리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를 챙겨주십니까? 라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대신해서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자신들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살았던 방식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이런 약속이 적용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 레위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레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레위는 세관으로서 활동했던 그 이름인 레위를 쓰지 않고 자신이 마태복음을 적었을 때 자신을 마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gift of God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변했습니다.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대담히 사기쳤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렇게 마태는 심지어 자신이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도라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헌신을 통해 마태복음을 적고 우리에게도 큰 영향력을 주었죠. 이 기회는 똑같은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 마음 만져주신 것들을 고백하며
또한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죄가 있으신지요? 기도로 죄를 사하시는 능력 있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레위를 마태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의사로서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마태의 삶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항상 세상에서 또 세상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태로서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응원하며 중보로 함께하겠습니다.